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변화,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51편 볼까요? 오전에 사울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후에 다윗의 생각이 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길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3절까지 보시자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가는 동침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누가 알지 못할 줄 알고 가만히 이제 있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죄를 발견하는 거죠. 제일 그러면 불행한 건 뭐겠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라고 추종한 많은 사람,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였었어요. 어둠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얘기하는데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게 회개. 지구열은 슈브, 돌아오라. 그래서 돌이키는 걸 퇴슈바, 돌아옴.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우리 아까 사울왕 마냥 내가 죄를 지었나 하는데 실제는 참 회개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다윗은 왜 마음이 합한 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 회개할 줄 아는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돌이킴.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게 죄고, 죄를 막혀있는 것 답을 헐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 51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왜 그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탄의 종이고 진노의 종이고 그러니까 사탄과 사망은 사탄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에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거짓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진리는 참인 것이고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어둠이고 사망 속에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회개는 다시 이 거짓에서 참으로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생명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에는 저게 조금 말씀을 나눈 걸 이제 좀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보세요. 구약에는 죄를 범하면 번제, 그죠? 번제. 그쪽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저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들을 들여가지고 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용서받는 겁니다. 그럼 용서받는 것이면은 우리가 시커멓게 죄를 지었었던 것이 어떻게 다시금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죄 없다고 사함받는 거죠. 죄사. 그것도 잠시 잠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러니까 요걸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명쾌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구약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흙으로 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영을 넣으셔서 우리가 영혼 몸으로 우리의 영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지 우리의 영 혼자 스스로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합해져서 산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선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은혜를 주시지만 그들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야 돼. 그럼 이걸 뭐라 그러죠? 육신의 생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누구에 잡힌 생각이에요? 사단의 종에 잡힌 생각입니다. 사단의 종에 잡혀있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의식 속에서 비진리, 사단의 종되어서 거짓의 종되어서 살던 그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 오직 들어가도 방금 말씀을 준행치 못하면 613가지에다 10계명에다가 쉐마 2가지 몸감한 것과 정서 다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이에요. 그렇게 끝없이 해도 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셨던 것은 거물 성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언약궤. 그래서 이들이 죄를 범하면 동물의 죄사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졌던 게 깨끗하게 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모습을 보아더라도 욥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더 잘하지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회개는 동물 제사로 죄 있다, 죄 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거죠. 이분법적인 거. 근데 우리 신약에서는 과연 어떠냐?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을 볼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개념도 그 죄를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죠. 똑같은 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시자마자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그 사람들이 뭐 유대인과 이방인이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아요. 이방인이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한 건 똑같아요. 그들은 언약궤를 받은 선민이었지 백성이었지 자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한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사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아들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사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든가 아들의 영이 임하였다든가 양자의 영이 임하였다든가 다 그렇게 이제 표현되지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 회개하면 그럼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0장이요. 190페이지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구에게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걸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믿습니다. 이게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나의 옛사람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나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관계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 나와의 관계가 없는 거는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가 믿습니다. 너하고는 무슨 관계인데? 나 몰라. 나는 그냥 믿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믿습니다. 근데 당신은 글쎄 나하고 난 그냥 믿어 이런 거 아니에요. 나야 옛사람하고 죽고 나가 그분으로 부활과 함께 그분을 하고 부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그걸 믿는 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연합돼서 생각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 믿는 하나님하고는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닌 거예요. 그분은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이 우리 몸이 되어서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는 비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십자가에 그게 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연합돼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났다는, 그게 뭐예요?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녀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걸 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와 나의 관계가 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넌 죽었던 자, 험과 죄로 죽었던 너지만 이제 생명의 길로 와라.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죽었던 너희가 부활 나와 연합돼서 생명을 얻고, 여기서 연합되면은 너는 이제 육신의 생명이 있으면서 영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은 나와 함께 연합됐으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현세 천국을 사는 너는 영원 천국과 현세 천국이 하나인 것으로 깨닫기로 난다. 아멘. 그게 천국, 그게 삶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 되면 결국은 천국 시민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응행에도 태어난. 그래서 제가 봐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영혼 몸으로 됐다고 조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 그래서 예수님만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희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는 땅에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온 자가 육에 속한 자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리고 영에 속한 자는 우리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니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이라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도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의 영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해도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함께 거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게 삼위일체인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삼위일체인데.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연합되어 있는 존재. 그럼 연합되어 있는 이 존재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흔적도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데 요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옛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옛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영이 죽고 육에 속한 자로 살았던 나가 땅의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란 말이죠. 생각,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두 존재가 같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하나로 봐. 또 하나로. 구약의 사람은 또 하나로 보니까 우리가 산같이 살면 안 됩니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다윗같이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서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또 똑같이 하나니까 왔다 갔다. 자 보세요. 요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옛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거는 새 사람, 이건 이제 하늘의 사람이에요. 새 사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영원한 존재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우리가 헤어져서 때로 분노하고 다투고 그러지만 요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진짜 한 가족이에요. 그 개념으로 분명히 봐야 돼. 요건 우린 다 똑같이 영원한 존재로 누구와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가 합해서 연합됐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왕. 그래서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똑같이 우리가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피로 사신 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 자신이 똑같아요. 그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은 모든 것이 진노, 모든 것이 죄, 모든 것이 저주, 지옥, 사망의 길이니까. 요 육신의 생각은 요게 옛사람이었어요. 요건 뭐가 없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냐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죠. 요걸 죄라고 해. 죄. 요거 죄라고 썼잖아요. 요거를 죄라고 한다고요. 영의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임하셨어. 그분의 보혈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순간에 죽으면 육신을 벗어놓고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항상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도 천국이지만 참 천국의 내세 천국까지 영원 천국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
영원 천국까지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자녀가 되었고, 아무 공로 없는데 의롭게 됐어요. 아무 공로 없는데 선한 사람이에요. 아무 공로 없는데 거룩한 사람. 아무 공로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거를 신성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신성이란다. 우리 인성이고 요거를 사실은 인성이라고 해요. 이렇게도 표현하죠. 요건 아담은 사람이라니까 요건 사람인데 요건 뭐라 그래요? 사람 아닌 짐승과 같은 사람이니까. 왜? 사람 아니죠.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아담을 사람이니까. 네. 요 관계인데 저는 요 관계를 왜 신의 성품과 요걸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성이란 말이죠. 신성이 있냐 없냐? 없단 말이죠.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임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하는 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으로 화나지가 수없이 얘기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신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도 성령 하나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의 열매가. 요 두 가지에서 자 죄를 바라보시자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는 건 뭐로 할 때 죄를 지어요? 옛사람 육신으로 살 때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난 나는 누구의? 의로운 자라고 칭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근데 의인인 것을 확실하게 몰라요. 구원파만 그래 구원파인 줄 알아. 저 구원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내가 진짜 나라니까요. 우리는 의인이라니까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의인에 의해서 주님과 연합돼서 우리는 의인이라니까요. 죄는 그러면 뭐냐? 내가 지금 살지만 뭐로 살아요? 내가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데 1살, 2살, 3살에서 변화 성수 성장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 온전케 자라야지 되는데 자라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늘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를 안타깝게 생각하면 우리를 자꾸만 신앙을 이분법으로 본다는 게 이분법. 구약마냥 죄인과 의인. 왜? 죄를 범했느냐 회개했느냐로 그렇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과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은 극악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면 우리 이제 신앙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 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의에 속한 자인데 이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지 되는데 성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되지는 않지요. 대부분 꾸불꾸불해도 성장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성장하는 것으로 바라보면은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에 실수하고 사고도 저지르고 문제도 일으키고 또 오만 가지 일을 다 해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들어가서 한 번에 그 사람이 아주 그냥 태어나자마자 20살짜리 쭉 온전히 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이걸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못한 거예요. 변화 성장돼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구약마냥 죄인이냐 아니냐로 자꾸 희문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 아닙니다. 의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이 되기도 하고 눈물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린아이만이 똑같이 이 변화 성장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이 임하면 죄를 짓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선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 나무라래. 없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보냐. 그러니까 그 설교 들은 사람은 뭐라, 나 왜 안 되지? 왜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새벽 예배서부터 그렇게 불을 짓고 기도해보려고 또 섬기기도 해보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는데 하면서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공부하고 내 마음은 이렇게 자꾸만 또 실수하고 이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 별 생각이 다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그 과정 속에서 끙끙거리고 잘하고 끙끙거리고 잘하고 또 잘하다가 끙끙거리고 또 잘하고 끙끙,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 변화 성숙 성장 우리 사람이 사는 거 똑같은데 사람이 살면서 요새는 7살 8살 어리 1살 2살 3살 때는 말 잘 듣는데 벌써 3살 4살 넘어가 봐요. 부모 소시키고 지 멋대로 하려고. 조그마한 사춘기 때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집 가출해서 제가 가출해서 부모님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춘기도 겪고 다 사람이 그 과정을 겪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이 되면서 제가 이제 60대 중반 되니까 이제 조금 철이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의 성장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 혼자는 안 되는 거 구약을 통해서 전부 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작정하셔서 보내시기로 약속된 것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어머니라고 우리 성령님을 칭했더니 저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장기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런 표현을 아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인데 그래서 애들 전도들을 한다 그러나 야 장기자가 나무 만드는 거 맞냐? 새를 만들었냐? 아이고 나 저 이만희고 장기자가 만드냐? 아유 정신 나 정말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나로 온전케 되려면 여기 늘 수없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영의 사람 아유 그냥 왜 저러 이러다가 아유 주님 아유 다 주님께서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매일 그 은혜권을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제가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이 잘 됐어요. 뭐 로마서 자체 6장, 7장, 8장 다 그 얘기예요. 7장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그 다음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구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하건 내게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그 다음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그래서 20절까지 읽으세요.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 왜 안 된다 그러세요?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노라. 육신은 사단의 종되어서 살았던 거라니까요. 모든 우리의 가치관, 의식이. 그래서 이거는 선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에 죽었던 거 이제는 참 내가 아닌 자 이제 뒷사람. 근데 나는 요게 난데 요게 이제 갓 태어나서 잘하는데 요게 조금 잘하고 조금 잘하다가 또 하고 또 잘하다가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의 신학자들은 잘하지도 못하고 유치원생도 못 자라가지고 요만큼 잘하다가 죽어버린대. 네.
기독교를 이분법적으로 가르치니까 이분법적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생명력으로 살아야지 왜 못 살아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는 게 변화성도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죄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죄는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과거 현재 모든 죄 씻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정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만 확실하게 알아도 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죄 안 범하는 사람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마냥 완전하신 분 선교사님 보셨어요? 근데 완전해야지 구원받는 거 마냥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았느냐 놓았느냐의 삶이지 이 붙잡았는 주님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붙잡은 게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딱 죽으면 사탄이 예수님이 심판석에 딱 쓰게 되는데 여기 육신 죽으면 다 심판석에 있어요. 그럼 사탄은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저 양목사 열심히 사역했는데 봐보세요. 저의 마음을 얘기하면요 구덩이지. 비디오 틀어놓고 우리 마음을 다 얘기하면 구덩이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주님이 그 옆에서 십자가 뜯어놓으니까 보혈로 그냥 깨끗이 쫙 씻어줘요. 언제 늦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거 주님이 함께 거신다니까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언제 늦더라도 뭐 크게 우리나라 많이 있어. 그 크게 목사님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고 우리나라 부흥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의가 아니라 보혈 십자가 보혈은 임목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끝난 거라니까요. 우리 기독교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분명하게 못 가르쳐주니까 자꾸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구원이 뭔지 왜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또 한 사람으로 만들어. 또 한 사람으로 구약 사람으로 똑같이 만들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고 내가 열심히 못해 육신을 바라봐서 하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던 옛사람이로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이라.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죄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죄예요. 죄가 뭐예요? 육신의 사람, 옛사람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땅에 나아보라 그래요. 크리스천 중에서 옛사람 없는 사람. 그럼 옛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을 주신 건데 옛사람 속에서 새 사람을 주셨는데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혜잖아요. 은혜. 이게 놀라운 은혜라니까. 똑같아요. 이 세상도 사단에게 하나님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세상 어둠 옛사람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 옛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이 주셨다고요. 그런데 옛사람은 우리는 뭐 조상제도에서 옛사람은 그냥 쫓아내고 그냥 다스리 그냥 막.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 악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의로운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옛사람 두셨잖아. 그거 옛사람을 우리에게 없었으면은 그러면 새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왜? 옛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돼요. 어둠이 있어야지 빛을 알지. 몸이 아파야지 건강해. 저들어야지. 굶어봐야지 그래도 물질의 돈이라는 것도 또 소중한 걸 알고요. 그래서 죄라는 거를 자꾸 우리 옛사람은 내가 이렇게 허물고 죄를 죽었던 나고 죽어도 끝없이 내가 옛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나 같은 존재를 끝없이 그 십자가에 보일러서 막 내 순간마다 나를 그 위로 주시고 씻어주시고 또 일으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발견하는 거는 아버지 내가 또 옛사람 문제 가운데서 어찌해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옛사람으로 주님 제가 봤네요. 걱정, 의심, 염려, 불안, 초조 문제 이제 문제를 보게 하는 사탄이었네. 아이고 주님 그래 범사에 감사하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모든 세상의 일은 사실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광야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려면 계속 훈련돼야지 되는 거지. 이 땅 주신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이 뭔지를 이 땅에서 자꾸만 체험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거지. 그래서 요것을 사단의 눈으로 보면 걱정, 의심, 염려, 불안, 초조 문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면 아버지 나를 변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셨군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 은혜입니다. 이 고난 시련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의지, 그 믿음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변화 성장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저 사망이 붙잡은 육신의 눈으로 봐서 찌야야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언제였더라도 연약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발견하고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쉬지 말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여 붙잡을 수 있는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 죄를 깨달을 수 있게끔 나의 옛사람을 붙잡고 또 이렇게 주님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것,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 이게 은혜이신데 주여 감사합니다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는 요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훈련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가 잘하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음으로 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와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을 결단코 자기 자녀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4,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8장 14, 15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구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아들의 영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겠지만 자,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상속자는 뭐예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게 상속자예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서 여기서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아서 궁궐 같은 집을 받는데 이런 것은 천국은요 없는 게 없어요. 완전한 거예요. 누구나 들어가면. 네. 주님과의 그 관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 어디 계셨어요? 2000년 전에 육신이 오셨지만 지금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 아들까지도 주신 만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자의 영을 너희 안에.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 아들까지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너희 약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발버둥 치고만 나는 너에게 십자가에 내 목숨까지도 희생해서 주었구만. 그거 마냥 구더기 버러지 같은 너희 안에 내가 임하여 서서 매 순간 함께 있는데. 봐보세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33절도 읽어야 되겠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우리도 의로운 존재니까요. 의롭다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왜 자꾸만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왜 회개를 왜 거기다 넣어. 나는 의로운 존재인데 주님을 붙잡았느냐 놓았느냐. 붙잡으면 놓았으면. 자 그래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신 하나님 우편이 우면이라고 권세 권능이라는 뜻인데 우리 안에 저게 하늘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저그 성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도 우리 안에 있고요. 지성소 언약궤가 보좌니까.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봉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38절 시작. 내가 아니 38 시작.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육신의 자녀도요. DNA로 한번 난 육신의 자녀는 사고치고요. 살인하고 감옥에 있어도 부모가 끊을 수가 없어요. 끊고 싶어도 안 끊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거듭난 우리는요. 그래서 자꾸만 교리 중에 그래서 논쟁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그렇게 논쟁되는 거예요. 다만 저는 부모로부터 잉태되어서도 유산되는 사람이 있어요. 유산되는 사람. 그래서 생명에 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보세요. 우편 강도수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요양원에서 죽기 직전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천국 가니까요. 그거 우리 믿잖아요. 근데 교회로 나와서 왜 자꾸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왜 엎어놔서 회개하고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냐고. 안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면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분법적.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돌이켜서 주님을 잡고 영을. 자 보세요. 요게 매 순간의 삶을 얘기하는 건데 매 순간의 삶. 요걸 얘기하는 거죠. 매 순간의 삶. 그 요한 1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7절) 7, 8, 9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그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온전해질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죄, 그 죄. 그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과정이 변화 성적이니까. 아까 또 똑같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쫓는 생명과 평강이라. 요걸 우리 안에서의 삶을 봐야지. 이걸 겉으로 보면은 너 지금 지옥이고 천국이고. 요한일서 우리 4장 요한일서 4장 3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변화 성숙 성장으로 보지 않냐고. 너희가 사랑하면 생명이고 사랑치 못하면 지옥이다. 그러면 이 땅에 그러면 누가 있어요? 그래 이분법적으로 이걸 보는 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매 순간이요. 육신을 쫓으면 매 순간 사망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 9절 우라 곤관절로서 이 죽은 몸을 사망의 몸을 누가 나에게서 떼어내고. 그래서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붙잡을 때.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자. 4장 7절부터 4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보면 그러면 겉도 안 맞네요. 왜 사망이네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하나 더 보자고요. 우리 4장 19절부터 19, 20, 21절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바라보면 내가 우리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변화서 성장되는 것만큼 뭘? 우리가 끝없이 우리의 옛사람에 매여서 살던 나, 그리고 끝없이 옛사람에 매여서 살던 내가 지금도 성장하지 않으면 옛사람을 붙잡고 살잖아요. 이게 끝없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주님 왜? 나고 왔는데 나는 의롭다고 돼 있지만 변화 성장 되기 위해서는 요 옛사람 붙잡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거를 자꾸만 깨닫게 대단해서 아이고 주님 아버지 그래서 다시 오고 주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렇게 옛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 붙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옛사람을 보는 것만큼 나 옛사람 죄인 중에 괴수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지.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붙잡지 않냐고 너희 스스로 살았던 너희 옛사람 부인하고. 옛사람 죽었어요. 죽은 자.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거듭난 나도 순간적으로 옛사람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는 이 혼적인 구원.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옛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존재가 변화성수 성장되는 것, 그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것만큼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 죄는 구약의 사람은 번제를 드렸듯이 죄인이냐 아니냐 두 가지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아멘. 죄는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거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았습니다. 아멘. 받은 자예요. 그런데 변화 성장되기 위해서는 어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옛사람으로 자꾸 속해서 우리가 살라고 그래는 이게 우리 변화돼서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쫓는 생명도 평강이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를 붙잡으라.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 변화 성장되는 이 길은 광야처럼 우리의 인생은 광야 아니니까요. 이곳에서 평강을 누리고자 애쓰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곳은 아까도 로마서 8장에 얘기했지만 고난, 그 영광이 있으면 그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을 바라볼 때 구약 이제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죄로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징계하고, 징계는 사랑의 징계. 히브리서 12장에 참 아들이 아니면 징계치도 아니하고.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녀로 모든 환경이 아니 징계만 어떻고 그분의 어떻게 보면 분노든 그분의 눈물이든 아픔이든 아버지의 눈물이고 아픔이고 기쁨이지.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변화 성장시켜서 죄에 매이거나 눌리거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엄포를 누려서 저주를 하는 이런 거는 육신의 자녀도 안 하는데 육신의 자녀들도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면 날마다 복음 기쁜 소식이요 그분의 은혜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이기고 그분 안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거 꺼주세요 사모님.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세요.